새벽 기도에 안 나오는 성도, 문제 있는 성도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기도는 좋은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루의 제일 첫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더욱 좋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든 사람들이 더 많이 기도하겠다고 하는 것은 독려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가 하고 있는 새벽 기도회라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벽 기도가 정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오늘날의 입장에서는 이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새벽 기도회에 나오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는 진정으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닌 소위 목사에게 눈도장을 찍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자신에 대한 평판이 나쁜 점수가 매겨질까 하는 염려 때문에 나오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새벽 기도에 잘 나온다는 것을 기준으로 자신의 신앙을 남들과 비교하여 더 낫다는 식으로 자랑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동기가 순수하지 않은 것을 반증하는 것이 담임 목사가 부재할 때에는 새벽 기도회 출석 신자도 줄어드는 것을 보면 확연히 증명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가 정말 순수하게 개인의 신앙을 위한 것이라면 하루라도 쉬어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점을 생각해 볼 때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일상화된 새벽 기도가 성경적인 기준과 기반 위에서 바르게 실천되고 있는지 진지하게 질문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성경에 언급된 새벽 기도는 성도가 지켜야 할 것으로 명령된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벽 기도를 주님이 명령하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절대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또 새벽 기도를 반드시 교회에 나와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는 많은 교회 목회자들이 새벽 기도를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가지고 성도의 신앙을 평가하는 잣대로 삼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에도 새벽 기도를 나오지 않으면 아예 명단에서 제외시키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한국 교회의 보편적인 행태에도 불구하고 교회 역사에 조금만 관심을 가져보신 분들이나 형편상 외국에 나가 외국 교회를 다녀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정말 새벽 기도란 것이 이렇게 한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만큼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 말입니다. 의문의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 세계에서 새벽 기도회를 하는 유일한 교회가 한국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역사상 어떤 교회들도 한국 교회가 현재 하고 있는 새벽 기도회를 한 적이 없었으며 오늘날에도 세계 교회들 중 어떤 교회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신앙의 위인들 곧 아우구스티누스, 루터, 칼빈, 조나단 에드워즈, 스펄전, 휘필드 등과 같은 사람들은 새벽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오늘날에도 전 세계적으로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신학자와 목회자로 인정받는 많은 이들 역시 새벽 기도회가 무엇인지도 잘 모를 뿐 아니라 따라야 할 규범으로 주장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개인적으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를 했을는지는 몰라도 한국 교회가 강조하고 있는 이런 새벽 기도회의 형태는 이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한국 교회에만 교회 역사상 그리고 전 세계 교회에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한 번도 행하지 않았던 일을 행하도록 특별히 명령하신 것이겠습니까? 만약 한국 교회의 새벽 기도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축복이라는 논리로 세계교회 앞에 내놓을 만한 자랑거리라고 주장한다면 그저 자아도취에 근거한 망상이요 교만이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역사상의 신앙 위인들처럼 신앙적이지도 못하고 오늘날 세계 교회에 있는 다른 많은 신자들보다 더 낫다고 할 수도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계 어떤 교회들도 가지지 못한 하나님의 복으로서 새벽 기도를 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국 교회가 하고 있는 새벽 기도회라는 것에 대한 정확한 정체성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적 근거입니다. 한국 교회가 강조하고 있는 새벽 기도회는 무엇을 근거로 해서 시행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것은 과연 성경적으로 타당한 것일까요? 새벽 기도회가 주님으로부터 명령된 것이라고 보는
가장 보편적인 본문은 마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이 구절을 예수님이 새벽 기도를 창시한 본문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 주님이 만드셨습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새벽 기도를 만드신 본문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바대로 이것이 과연 주님의 명령이라면 전 세계 교회들은 이제껏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사람의 행위를 우리의 규범으로 삼느냐, 안 삼느냐의 문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존경할 만한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한 것이 우리가 항상 그대로 따라야 할 모범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예수님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러 가셨다고 해서 그것이 똑같이 따라야 할 모범이 된다면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드시거나 생선을 드셨다는 본문이 나오는데 우리도 매일같이 포도주를 먹어야 하고 만약 생선을 잘 먹지 못하는 사람은 불순종하는 자가 되고 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는 예수님이 슬리퍼와 같은 유대인들의 신발을 신으셨을 텐데 그것이 우리에게도 따라야 할 모범이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병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 하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싸우셨으니 우리도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과 맞서 싸워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을 금식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목사가 되려는 자나 교회에서 직분을 받기 전에 그와 같이 40일을 금식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도들이나 초대 교회 성도들의 예도 그럴 겁니다. 바울이 육식을 하지 않았는데 우리도 육식을 하지 않아야 합니까? 바울이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우리도 독신으로 살아야 합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재산을 사도들의 발 앞에 모두 갖다 바쳤는데 우리도 그리해야 합니까? 성경에는 예수님과 사도들 그리고 우리가 본받고 존경해야 할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우리에게 규범이 된다면 우리는 지금 그렇게 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불순종하는 자들이 아니던가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위에 예로 들었던 행위들은 모두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던 생활의 예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우리가 모든 세대를 거쳐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지만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러 가셨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너희는 새벽에 기도해야 해라고 규범을 정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 주님이 기도하신 습관에 불과한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행하신 것을 보고 본받아 따라 해보려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을 규범화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주님이 이렇게 행하신 것을 보고 그 모습에서 기도의 정신을 배울 수 있어야지 주님의 행동을 답습하는 것만이 주님의 명령을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했던 수많은 교회 역사상의 우리의 신앙 선배들과 현재 서구 교회들은 이것을 규범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비록 주님은 새벽에 기도하셨지만 그것을 우리가 새벽에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는 규범으로 받을 필요는 없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는 이것에 대해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이 규례로 정하지 않으신 것을 우리가 규례로 정한 것입니다. 그래도 주님이 새벽에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해도 좋지 않느냐? 규범화시킨 것은 잘못이라 치더라도 새벽에 기도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 않느냐고 말씀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답부터 말하자면 새벽에 기도하는 것은 분명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새벽은 하루의 첫 번째 시간이고 정신이 맑은 시간입니다. 하루를 여는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시작하는 것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비록 이것을 규범으로 삼아서 누구나 다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해야만 해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겠지만 우리 주님이 새벽에 기도하신 것이 좋은 습관이라고 여겨서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나쁘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새벽에 기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한적한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기 위해서 새벽 시간을 택하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주님이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는 예가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이러한 본문들이 밝히 보여주고 있는 내용은 우리 주님은 자주 혼자 기도하시는 시간을 가지셨다는 점입니다.
주님은 공생의 기간 중 매우 바쁜 삶을 사셨지만 하늘로부터 오는 힘을 입어 그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 자주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제자들을 불러 모으거나 혹은 회중을 불러 모아놓고 하는 기도회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오로지 하나님과만 만나시기 위하여 혼자 기도하신 것입니다. 혼자 기도하시기 위하여 찾은 장소가 한적한 곳이었고 혼자 기도하시기 위해 택하신 시간이 새벽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기도에 대해 가르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주님께서 기도에 대해 가르치신 구절은 기도의 본질이 하나님과의 독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하게 하는 것이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또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도록 명하신 이유를 바로 앞에서 설명하십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성정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사람들에게 보이는 외식을 해하는 자들임을 간파하시고 그렇게 하지 말도록 하기 위해 골방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함께 모여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는 기도회가 있습니다. 지금 하고자 하는 기도는 개인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 골방에서 해야 할 기도를 교회당에 모여 여러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하게 하는 것이냐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마태복음 6장 5절에 외식하는 상황을 부추기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한국 교회의 새벽 기도회에서는 과시하듯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 때문에 기도에 방해를 받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 교회의 개인 기도 풍토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친히 모범으로 보이신 개인 기도를 드리는 모습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향해 온 기도의 풍토는 교회에서 모여 함께 기도하는 기도회가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집무실에서 개인이 조용히 그리고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홀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게 하는 풍토는 상대적으로 매우 빈약해져 버렸습니다. 한국 교회의 기도에 대한 안타까운 현실은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교회에서 다 함께 진행하는 기도회에 얼마나 많이 참석하는지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보다 얼마나 더 큰 목소리로 기도하는 모습인가가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기도회의 형태는 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이러한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한 방편으로 기도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오로지 하나님과만 만나시기 위하여 혼자 기도하셨습니다. 혼자 기도하시기 위하여 찾은 장소가 한적한 곳이었고 시간이 새벽이었던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성경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는 우리의 삶이 결코 성경적으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새벽 기도와 새벽 기도회는 엄연히 다릅니다. 주님께서는 새벽에 기도하신 것이지 사람들을 모아서 기도회라는 집회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새벽에 하는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기 위함이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도 이런 기도일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보여주신 기도의 모범에서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